넷째 날입니다. 사랑으로의 부르심,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간구하오니 오늘 사랑에 대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세요. 고요하고 잠잠한 마음으로 오늘 가르쳐 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생명을 다양한 각도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생명의 모든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보았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다음 우리를 나타내는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가지치기의 원리를 2주에 걸쳐 배우며 포도나무 생명이 흐르는 것을 막는 육신을 드러내사 가지치기를 시작해달라고 기도했다. 우리의 육신은 고치거나 수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의 옛 본성이 죽을 때 새로운 부활 생명이 샘솟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았다. 예전의 사고방식이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습관과 행동이 가능해졌다. 우리의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포도나무 생명의 마지막 단계인 열매 맺기에 대해 공부하고자 한다. 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일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맛있게 잘 익어 포도나무 생명으로 가득한 열매를 맺는 것이 변함없는 목적이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 원숙하게 무르익은 영적 열매를 거두게 할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 호주 퍼스에 있는 우리 집 뜰에는 레몬과 올리브, 릴리필리 나무가 여러 그루 있다. 올해는 이 나무들이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었다. 올리브 열매들이 가지가 늘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열리고 거의 매일 새로운 레몬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본다. 레몬 열매가 자기 힘으로 단물을 내고 익기 위해 노력할까? 아니다. 그냥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에서 생명의 수액을 계속 공급받아 맛있는 열매가 만들어진다. 올리브 열매는 올리브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올리브 나무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올리브의 생명이 그 열매로 직접 공급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은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개하며 포도나무와 연결된 생명이 어떤 결실을 맺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이는 스스로 생명을 얻고자 애쓰는 삶이 아니라 가지와 연결되어 저절로 생명을 공급받는 삶이다. 이 9가지 성품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나 갖기 원하는 모습이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매일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열쇠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 자질들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긴장하며 애쓸 필요가 없다. 그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허락해드리면 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머니가 되기 위해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다. 이제 성령의 첫 번째 열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크고 빨간 마음. 바닥에 방을 가득 채울 만큼 커다란 빨간색 하트를 그려보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상상해보라. 그 마음 안에 발을 들여놓으면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았는가? 이제 다시 사랑의 양동이로 돌아왔다. 우리는 텅 빈 사랑의 양동이를 바라보고 낙심하며 이 공부를 처음 시작했다. 누가 내 양동이를 채워줄 수 있을까?
내 가족조차 나의 양동이를 채워줄 수 없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우리는 근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필요를 스스로의 힘으로 충족시키려고 애쓸 필요 없이 하나님의 가슴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 안으로 끌어당기면 된다. 이제 우리는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으로 채워졌으므로 이제 우리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우리에게는 결코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근원이 있다. 요한일서 4장 8절. 포도나무의 생명이 흘러넘쳐 열매가 열리게 된다. 그 생명의 에너지가 가지에 가득 차면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어 열매의 형태로 터져 나온다. 갈라디아서에 소개된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신다. 놀랍지 않은가?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할까?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을 예수님이 당신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다. 잠시 멈추고 그 사랑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포도나무 생명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26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는 결과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양동이가 채워지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분의 이름을 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애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 사랑한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몸소 사랑을 실천하신 분은 아무도 없다. 그분의 사랑은 완벽하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랑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그 사랑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오늘 시간을 내어 구약의 룻기를 읽어보라. 4장밖에 되지 않으므로 마치 한 편의 사랑 이야기를 감상하듯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1장 끝부분에 나오는 룻의 희생에 초점을 맞춰 읽기 바란다. 이 성경 공부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보이는가? 이제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알겠는가?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자기 삶을 내려놓고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을 비울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남편이 강요하는 대로 따라가는 소심하고 나약한 아내가 되라는 의미일까? 그렇지 않다. 때로 우리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오히려 수동성을 버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고 자신의 삶은 전혀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때로 우리와 아이들의 삶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아이들에게 엄격한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녀들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뜻이다.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음으로 나는 만족한다 라는 태도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삶에 대한 나의 계획과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인생의 통제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내 의지를 그분의 뜻에 순복시키는 것이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에게 자기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육체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잠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때로는 많이. 어쩌면 샤워하려고 목욕탕에 들어서는 순간 아이가 따라 들어오겠다고 문을 두드리며 울음을 터뜨릴지도 모른다. 등에 업은 아이가 토를 해 어깨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더라도 견뎌야 하고 부러진 손톱 손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라면 아마 개인 시간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각종 학원과 운동 경기, 생일 파티, 교회 활동, 스카우트 활동 등의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느라 자신의 여가나 일에 쓸 시간을 빼앗길 것이다. 사춘기 직전의 아이들이나 10대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어야 한다. 중요한 경기에서 지거나 친구를 잃었을 때 함께 울어주고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함께 진통을 겪어야 한다.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새 가구를 사고 싶은 욕망을 포기해야 하고 아이의 학교 연극 의상을 마련하기 위해 새 옷에 대한 욕심도 버려야 한다. 밤에 귀가가 늦어지는 아이를 기다리느라 잠을 설쳐야 할지도 모른다. 한밤중까지 대화를 나누는 수고도 감수해야 한다. 다 커서 독립한 자녀와 손자들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내려놓기를 원한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명절이나 휴가에 자녀들을 집으로 불러 모으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아이를 키우는 일에서 막 벗어났는데 다시 손자를 돌봐주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다. 아니면 다 큰 자녀들의 미숙한 결정으로 생긴 사고를 대신 수습하지 않고 성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하며 분명한 경계를 세우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 어쩌면 이 일이 가장 어려운 희생인지도 모른다.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린다는 뜻이다. 우리 인생의 백지수표에 서명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사용하시게 한다는 뜻이다. 그 대가를 기꺼이 감당할 마음이 있는가? 이웃을 위해 기꺼이 삶을 내려놓겠는가? 그 이웃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기도로 마치기. 주님, 저의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자녀 양육, 일과 사역에서 저의 목숨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제 목숨은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